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응답이 조금 더디다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쁘게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들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 오늘 오지 못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미성만 든든히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과 또 치료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가정에 힘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중보자들도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동네에도 나올 듯 하면서도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찾아가고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뜨거운 날씨에 고생하며 용사는 이 동네 어른들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는데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소택에서 예배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성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다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복음이 또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에 대한 복음 어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분과 같으니라. 바로 몸의 부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몸 사이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주신 것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나올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표현을 쏘시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신에게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우리 어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부부는 멋지게 같이 인사하세요. 같이.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이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귀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이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 아무리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집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건 다 차순이에요. 차순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한번 살면 여러분 1, 2년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요즘 많이 바꾸는다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한 번 결혼해서 여기 어르신들은 남녀가 만나서 뭐 교제한 적도 없어. 저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도 90년까지 살 90년, 90세까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는 너무나 특이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TV나 유명인사는 결혼했다 이 그런 시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과 함께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그동안 오래 살면서 저도 70평생 살면서 잘 몰랐어요.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참 너무 귀중한 것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부부는요 가장 중요한 부부고 사랑스러운 부부고 정말 평생 갈 것 같고 그런 부부들이 너무 허약해졌어요. 땅만 하면 쌈박질하고 땅만 하면 돌아서고 땅만 하면 저쪽이 참 너무 허약해진 거예요. 가정이 강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 제가 우리 사위분 결혼식 출연에 있었지만 이 말씀 주는 이유가 같이 봐. 70 먹은 사람들은 70평생을 돌아보고 90 먹은 분들은 90 돌아보고 이제 사는 사람은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22절 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더라. 이 복종하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복종만 하고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복종하는데 죽게 복종하라. 죽게. 우리가 죽게 복종하잖아요. 안 해요? 말 안 들어? 내 맘대로 하라?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 말 아내 말 안 들어도 주님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그게 바로 죽게 하고 살아. 얼마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말을 이제 깨달아. 그리고 또 우리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창조 질서예요.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내가 남편들의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그게 아니라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상호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호 손을 잡는 거예요. 같이 일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이 온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조 시대 때에서 아주 잘못된 그런 관계들이 많죠. 남녀 질적 부동이고 아주 집단인 거. 이시나 말하는 거. 여자들이 무시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살다 보면 나도 깜짝 놀라요. 그런 아내를 들고서 모시고 살면서 까불고 있어 우리가 남편들아. 그러면 네? 까불고 있어 웃기고 있는 거구나. 결혼 초기에는 여자가 굉장히 나약한 것 같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돌받고 남자들이 안 하려고 게으르고 다 하고 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내예요. 그게 안 그래요? 남편들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이 건강하게 하면 또 괜찮아. 병들어.
병들면 또 한 해 뒤에 병들어. 10년씩 병들면 이게 뭐 살 것 같아. 몇 번은 안 살고 도망가 버리십니다. 그거 다 참고 속 끓이고 그리고 살면서 큰 소리 치고 앉아있어. 제가 그랬단 말이야 제가. 얼마나 힘들어 그냥. 투석을 하려고 여기서 밖에까지 나가려면 40분, 50분. 또 우리가 평택에 가면은 성교하고 들어오면은 2시간씩 가야 돼. 투석을 받고 나가고 힘들면 뭐 저만 힘들어야 되나? 근데 내 생각만은 다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나만 힘들어. 나만 외로워. 그냥 나만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바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아내 말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아내 말 잘 들으면 집구석이 산다고. 그런 거예요. 집구석이 살아, 집구석이 살아. 배들면 죽는 거야, 그냥. 아멘? 죽는 거야, 그냥. 아, 근데 나도 얘기했고, 야, 결혼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자기의 의견을 저는 지금도 아주 잘난 척하는 많이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우기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박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박사예요. 그걸 거쳐오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갔다. 맞다. 그래서 부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잘못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그래요. 잘못 행동인데 그거 봐줄 수 있어. 순종이 태우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정당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지 못한 것들은 맞서서 싸워야지. 무슨 소리 할까?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데 그 순종하면 돼요? 그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돼. 나가야 돼. 우겨야 돼. 거기서 적버리면 사탄이 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누구나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와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남녀가 모여서 이 평생을 사는지 참 기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는 사람 환경이 다 틀려요. 그래요?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그리고 친구가 다 틀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보여서 그렇게 사는지 그건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요 만나면 마음 안 맞으면 쌈박질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자녀와 아빠와 매도 마찬가지. 아빠가 자녀가 만나면 친구는 쌈박질해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마음에 안 맞으면 계속 싸워요. 근데 어떻게 부부간에 오래 생활이 목머리가 퍼뿌리는 때까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결혼이에요. 결혼. 아멘?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 결혼의 문제만큼은 진지해요. 아담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했어요. 남자의 부분은.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그는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반대로. 왜냐하면 남자가 말이지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을 한다면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반면에 아내한테는 가장 잘 순종하고 가장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지음받은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이 배필이라는 일이 잘못 알아가지고 야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관계에서 돕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맞이 저의 시대는 그랬어요. 저희 시대는 오랜 시대는 남자가 나가서 돌고 여자가 편의상 아기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이렇게 편의상 먹어요. 그런 관계. 지금은 뭐 다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면은 부관계가 너무나 좋고 행복할 텐데 나이가 되면 들수록 또 되게 남자들의 고집이 또 피어가지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단은 웃고 있어요.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코 아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평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잘났다고 해서 아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이유는 뭐야? 다스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원리를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남편의 돕는다고 교회를 주로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듯이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도 왜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 섬기되 주께서 하듯이 하라 해요. 주께서 하듯이 하라 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결혼 교육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박사님이 시간이 있었더라면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제주도 너무 멀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이 교육 받아야 돼요. 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가 있어요. 훈련을 받는 자에게 그것도 있으세요. 다른 교육은 몰라도 결혼 교육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고. 그래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는 참 귀중한 존재예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감사한 존재, 감사의 존재예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기 낳아줘. 고생 질질이 해. 응? 그게 살아가는 아내인데 그 왜 시부모 들은 말이지.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좀 따뜻하게. 왜 못해줘? 옛날 시부모 이렇게 무서워. 응? 자기 딸도 똑같은데 시집가면 그게 아니야. 여러분 시부모들은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아들 있잖아. 아들 시부모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 잘못해주면은 그게 바로 남편한테 한다니까.
손해. 그냥 잘 못해도 아이고야 잘한다 하면 잘 돼 있어. 처음부터 잘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듯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가정의 평화야. 여러분 화평이 뭔지 아세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평화의 평화. 그 평화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의 상태에 있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평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만 하면 그 평안이 나라고 평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찾고 해서 나는 남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오늘 내가 신집사님하고 신동사님하고 이종철 어르신하고 인사하라고 했더니 딱 안 쳐다봐. 그걸 쳐다보고 잘해줘. 아멘.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남편과 아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물론 떼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직해서 떨어졌겠어요. 그것은 서로가 잘해서 서로가 잘해서 남 탓할 게 없어요. 밀고 땡기면서 내가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뻗팅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자기만 믿기잖아요. 자기 몸 학대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몸 학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라니.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거 있어요, 그럼요. 돈이 100만 원 있으면 뭐래. 농사가 뭐 수천만 원 있으면 뭐래 앉아서. 다 쓰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고 아내 시킨 대로 하면 돼. 근데 영적인 일에서는 좀 아니야. 그만 따르면은 가정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 된다. 요즘 뭐 오은영 씨가 되는 그 뭐예요? 뭐의 프로그램이 뭐야? 그거 보니까 각 구성에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어. 그것을 만약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 사람은 꼭 혜택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열정이구나. 또 많이 고쳐 더 보면 뭐가 가정의 회복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해결된단 말이에요. 꼭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법칙이에요. 아내 사랑하시고 남편,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거 끝나게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신경이 났다가 있고 짜증이 났다가 있고 싶지만 좀 참고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평안한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정이 뭐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야, 우리는 엄마 아버지 같이 천국에 살고 있어.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좋은 것이만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는 바로 이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요. 우리 가정의 호주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호주는 누가 되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부부가 다 같이 결혼 초기부터
조금이 더 가정 예배를 쌓으면 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쪽이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놓고 하는 거예요. 여보, 가정 예배는 시간 너무 짧아 그러면 같이 해,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아이들 키울 때요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 방송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얘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 돌아다니니까. 제가 대전에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 소장을 하면서 그때 뭐 모델하우스 소장하면서 그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애들은 다 모델하우스 부는 거예요. 다 올라가지고 암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69년. 그리고 암송 하기 안 하면 돈 줘요. 그것이 뭐야? 내 마음 가운데 결혼해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사람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부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부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둘이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 있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직업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걸 못하지만 틈새로 틈틈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에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이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수많은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들어보면 다 부부가 좋게 지내려고 사랑스럽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한 가지 사랑을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여기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수고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정신을 살아요. 매콤한 거 챙기지 말고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들을 아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다음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일에 다투지 마라. 그 다투게 되면 큰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탄이 그 가정을 엄청나게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그런 분들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 양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본을 보이게 되면 자녀는 따라서 잘하게 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자녀들은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해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수를 잘 듣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자녀들을 말이지 돈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영어 수업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가지고 있는 거 재산 줄 필요 없어요. 뭘 줘야 돼? 신앙의 유산을 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줘야 그것이 바로 가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 결혼할 때도 다 각서 써줬어. 네. 자기들이 뭐 각서 써줘.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들이 자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 의지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게 우리가 양산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만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오늘의 말씀 모두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가정의학 특집 온전한 가정 회복 시리즈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법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을 하던 엄마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뤄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느 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타인이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여 한 가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후 뜨거웠던 사랑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점점 서로에게 무디어가고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으로 아이들의 엄마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며 많은 감동을 주었던 미국에 사는 어느 한국인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편은 26살 운동선수였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상태였고 경기 실적도 안 좋았고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안 좋은 일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포함해 네 식구가 월급 1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 같은 팀의 세 선수가 함께 월세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힘들었던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계속 하세요.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을 이루세요. 여기에 꿈을 이루려고 온 거잖아요. 당신에게 방해된다면 우리는 한국 가면 되니까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당시 아내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여 시력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 그가 꿈을 이룰 것이라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SSG 랜더스 팀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남편과 아내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남편을 만나면 누구든 최고로 내조할 수 있죠. 1000억을 벌어오는 남편인데 뭘 못하겠어요? 저런 부인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죠. 평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추신수를 저렇게 위대한 선수로 만든 건 내조를 잘한 아내를 만난 덕분이에요. 저도 그 내조라는 것 좀 받고 싶네요. 많은 남자가 추신수의 아내 같은 여자를, 많은 여자는 추신수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가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일까요? 추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어. 당신 고생한 거 몇 배로 보상해줄게.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상받으려고 고생하나요? 그녀는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믿음의 여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믿음을 만나기 전까지 추신수는 열정만 가진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 추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잠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비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열정을 흐르게 하여 꿈을 이루게 하는 통로입니다. 상대의 열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열정이 필요하면 믿음은 핏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아무리 좋은 운동시설도 최고의 선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빠진 기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어도 믿을 수 없는 부분까지 죽을 만큼 믿으면 됩니다. 사랑한다면 믿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믿고 아이들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상대의 마음에 닿을 정도로 강력하게 믿으십시오. 머지않아 그들은 당신이 믿은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사랑과 믿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나를 지지해 준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기쁘고 황홀할까요?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루하루가 기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섬겼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죠, 그죠? 아멘. 지금도 안 해줬어요. 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천국 가는 약도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에 영혼이 시작하게 됩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것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영역기도 시작. 용서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문으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곳을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였으면 이미 천국 가는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쪽 내가 내 이름 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주인 사랑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십자가 그리스도는 내 생활 맡게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혼한 결정으로 자주 사고나 혼란에 빠집니다. 저쪽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랑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입니다. 내 생활의 중심에서 들어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결정하시며 하나님 위에 있고 끝이내 자랑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이제 이쪽에서 가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 참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면사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니까 여기 나와서 결혼을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회 기도 제목 용산 대통령 시위회가 활성돼서 기도 수사가 생기는데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좌파성의 동성애 소태범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것을 하라.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두 부부가 결혼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십니다. 피공로로 세우신 교회가 이 부부로 통해서 하나님 연합해서 가장 훌륭한 가장 귀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귀찮겠지만 나와서 가서 참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좀 어렵지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